십자가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이 어떤 형편에 있을까? 15절에 보면 죽음의 진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도 그는 분명히 병색이 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그 통증과 고통이 참 너무 세서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음을 할 때가 있죠. 아프실 때 있죠? 네, 그래요. 내가 아파봐야 상대방 아픈 거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병상의 자리에 있어 보고 환자복 입어 보고 그렇게 아파 보니까 저 사람 참 많이 아프겠구나 조금 이해가 가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병이 들고 아프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몸이 아픈 것도 좀 심각한데 그런데 이 시인이 아파하는 거는 그 이상으로 7절 6절 7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아파하는 것도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입을 비죽거리면서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할 때 참 그게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밑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야 저가 뭐라고 한다,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겠어 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와 봐 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삐죽거리고 핍박을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리어 고통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이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들이 입을 벌려서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아요. 힘센 소와 같고 사나운 사자같이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 몸이 지금 물같이 쏟아져 내리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막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이들은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개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나를 찌르는 것처럼 물어대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중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병색이 짙어서 고통하는 가운데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고
소처럼 밀어붙이고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개들처럼 막 둘러싸고서 막 짖어대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모습은 막 쏟아져 내리고 녹아내리는 것 같고 질그릇 조각 같고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려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픈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내 육체를 힘들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위로라도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침묵,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백석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유호준 교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겨울에 부르는 희망의 교향곡이라는 그 시편 4색 책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침묵의 이유,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본래적인 성품으로 돌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이나 일을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운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깊은 심연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도무지 접근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비단에 살고 계신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분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고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이 하나님의 본성이신데, 그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용함에서 활동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할 때도 음악이 계속 그 모노토너스하게 그냥 단조롭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리듬을 갖죠. 그 음의 높낮이를 갖기도 하고 세고 작아지는 그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속도도 빨라졌다가 안단테 느려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리듬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가끔 침묵하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죄스러운 행동들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침묵하실 때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깨트릴 때, 그때 오히려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죠. 갑자기 우리의 삶이 박살이 납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사고가 나고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불렀습니다. 율법 하나가 깨질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가 촉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게 때로는 번개와 지진과 같은 그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잘못된 버릇을, 무례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 그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하나님 신전의식, 우리가 소위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좀 신발을 벗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경 말씀이 탁탁탁 여러분에게 막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하는데, 이사야 66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겸손하고 통회하며 내 말씀에 떠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 철들이 막 튕겨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영혼을 부딪혀 튕겨 오르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너 그런 무례함을 가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성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키에르케고르의 그 이야기에 보면 노인이 어떤 아이를 초청했는데 그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 아이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그 할아버지 문을 막 두들기는데 속에서 아무 답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방 안에 불이 켜진 것 같은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두들겨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더 막 두들기고 발로 찼겠죠. 소리 내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왜 문을 안 열어주지?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문이 안 열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는 그 어린아이를 즐겁게 해줄 할아버지의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지금 조용히 숨을 죽이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하실까? 때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성숙에 이르는 길은 응답되지 않는 질문들에 관하여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뭐 순적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럴까?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과 그 질문에 이 회의하는 것의 반복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자, 시인은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위로는 못할 망정 입을 비죽거리고 조롱을 하면서, 때로는 거센 바산의 암소처럼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사자처럼
그리고 막 몰려다니는 개, 우리 소위 여기 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개떼 이렇게 부르잖아요. 개떼가 막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시편 2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도 하는데, 다윗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백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3절 4절에는 갑자기 고통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절에 그 조상들이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살아오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그때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거의 신앙이 참 중요한데 그 신앙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 과거에 뭐 능력이 있었다며, 은혜 좀 받았다며, 그런데 지금 누가 너를 구원해 줄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9절 10절에 가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어머니의, 히브리어에는 자궁이라고 되어 있는,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나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는 신앙의 변질이 없었다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냐고,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19절에 다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이렇게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선은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 눈치채셨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 사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람 방언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원수들, 그들이 조롱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조롱하는 말과 이것이 오버랩이 되고 옷이 벗겨지고 옷이 제비 뽑기를 당한다는 17절 18절의 말씀은 로마 병사들이 그 제비 뽑기를 하는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바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의 고난을 담당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소위 구속사적인 신학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시편 22편이라는 프레임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편 22편의 시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밀랍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뼈를 셀 수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뼈를 셀 수 있나요?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서 뼈가 세워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 가끔 아프면 뼛속까지 아프죠. 뼛속까지 아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너무 아픈 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실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굵은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공중에 매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틀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의 푸념과 넋두리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22절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이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모두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권고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먹고 배부르게 하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죠. 이제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은 27편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나의 찬송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울타리 안에 이 찬송일 뿐 아니라 이제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예배를 향하여,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내 안에 나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어떻게 세울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중한 특세를 지나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찢긴 살과 피를 함께 기념하고 칸타타로 주님의 순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니 얼마나 귀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시편 21편이 22편이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어떻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 삼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소 안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은 찢기고 핥혀진 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존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있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 붙들고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하며 살고 모든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굽히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관계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말이 들리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온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친히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나가며 예수 십자가 붙잡고 삽시다.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도리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생활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공허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게는 고통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치 않는데, 주저앉아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으며 은혜 아니면 통과할 수 없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